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참된 희망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새해 첫 주부터 설교의 제목이 조금 무겁죠?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간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비밀이 또 숨겨져 있는 내용을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제목을 생각을 해보면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뭐 우리 학생들이나 뭐 청년들이나 그럼 뭐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이지 않은가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 오늘도 목사님 말씀 듣는 척하면서 딴 생각도 하고 졸리면 잠도 자고 그럴 심산이라면 틀렸습니다. 더욱 귀를 열고 우리 학생들 잘 말씀을 좀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이해를 하려면요,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오늘의 말씀을 하고 계시냐? 자,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셔서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 그 시작으로 팔복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열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이유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이 모든 것들을 도리어 완전하게 하려 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이 구약의 말씀을 완성시키려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10계명의 말씀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이제 구약에 설명이 되어져 있고, 이제 6계명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나온 말씀 뭐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그 살인이 이 살인이 그 살인이 아니죠. 여기서 살인하는 건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단 위에서 계속해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지 말아라, 속죄제로 드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고 이미 너희는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들의 죄가 사해진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단의 피를 또 흘릴 필요가 없는 자들이 되었다. 제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라. 믿으십니까? 그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아라. 은혜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아이러니하게 붙여져 나오는 이 계명의 말씀들을 어떤 항목들이 문자 그대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뭐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그럼 이게 또 어떤 말이에요? 간음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고, 이 글자 그대로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말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27절 말씀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28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자, 예수님이 지금 10계명의 지금 하번절을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더 어려워졌죠?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는 간음하지 말아라 하는 이제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간음을 안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키기 더 쉬워요, 어려워요? 더 쉬워요,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졌어요. 말도 안 되게 난이도가 상승했습니다. 옛날에 진짜 간음하면 안 되는 그거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뭐예요? 그러나 너희는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모두 간음하였느니라. 도망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간음을 한다라는 것이 뭐냐? 간음이 뭐냐?
직접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물리적으로 행위화되어져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죄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간음을 해야 그게 간음이 아니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면 그것 자체가 간음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죄의 어떤 형태만 죄가 아니라 죄악된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그는 어떤 자다? 죄를 지은 자다. 믿으십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저를 째려보시고, 목사가 또 새해 첫날부터 소리 지르고 따분해 죽겠네 하면 여러분 죄 지은 거예요. 죄인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죄에 졌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우리를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겉으로 드러난 그 형태의 모습만 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을 후벼 파면서, 야,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요것도 죄고 넌 아주 그냥 죄로 꽉 차 있는 자야. 이게 다 그냥 죄로 차 있어. 넌 아주 그냥 죄인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존재 자체, 이 존재론적인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죄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막 뭐 선한 척, 의로운 척, 깨끗한 척 하고 앉아 있지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런 거 천지도 모르고 행위만 좀 번들하게 하면 좀 죄 안 짓고 안 지은 척하고, 그러면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이 정도면 내가 죄 안 지는 편이지, 이 정도면 내가 깨끗한 편이지, 이 정도면 내가 어디 빠지지 않는 사람이지, 이 정도면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지 하는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치영이 손바닥을 보니까 여기에 뭐가 이렇게 돌기 같은 게 나요. 자세히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티눈 같아요. 점점 커지고 점점 딱딱해져요. 사막이라고 하죠. 여러분 손에 티눈 나보셨어요? 티눈 안 나보신 분 계세요?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티눈이 나는지 저도 어렸을 적에 생각을 해보면 티눈, 사막 이런 게 막 많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티눈이 손에 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간다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병원이 뭐예요? 티눈 났다고 병원에 가요? 그렇게 호화롭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티눈이 났어요, 병원 데려다 주세요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당장 가까이 있는 손톱깎이를 찾죠. 손톱깎이를 찾아가지고 이걸 뭐합니까? 잘라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요. 그럼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살죠. 그리고 또 한두 달 또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자라나요. 또 올라와요. 그러면 또 잘라. 그래가 또 지나면 또 올라와요. 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요. 잘하시네. 뿌리를 뽑아야 돼요. 티눈은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 뿌리를 안 뽑으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한번 이게 너무 귀찮고 너무 이게 불편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티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내가 오늘 이 전쟁을 종결시키리라 하고 손톱깎이를 가져다가 라이터를 또 불에 지져가지고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눈 딱 감고 막 잘라내다가, 이게 막 잘라내면 안 되고요. 한 번에 덩어리를 잡고 뽑아야 돼요. 딱 뽑았는데 동그랗게 구멍이 뽕 하고 뚫려요. 그게 어찌나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인지. 안 해보셨군요. 뿌리를 뽑아내면요, 별로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엄청나게 아프지 않더라고요. 그 이제 약 바르고 밴드 붙이고 다니면, 그 다음엔 여기서 티눈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겉에만 잘라내는 거예요. 잡초가 자라나요? 그럼 잡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만 뜯으면 돼요?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가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죄가 나한테 드러나요? 그럼 죄를 끊어요. 잘라내고 죄 졌네, 이거 잘라내고, 죄 안 지으려고 잘라내고, 또 안 지으려고 잘라내고, 그러면서 뭐라고 느끼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죄 안 짓는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의로운 사람이야. 누군가 당신 죄인이라 그러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내가 얼마나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평생을 노력해왔는데. 성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이, 그래 너 뿌리가 있잖아. 죄의 뿌리가 있잖아. 너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화를 내요. 지금 화냈네. 뿌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야?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주의. 겉으로만, 행위로만 안 하려고 하는 거. 자라나면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잘라내는 것에 칭찬하시는 게 아니야. 거 봐라, 너 여전히 네 죄의 뿌리는 내 안에 심어져 있어. 너 그거는 해결하지 못했잖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본질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쩔어 있는 자라는 거를. 한 원불교에 심취한 사람이 있었어요.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원불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원불교세요? 아니면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제 이해하셨어요? 예. 원망과 불평. 뭐 얘기만 하면은 꼭 이 사람은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야? 꼭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야? 누가 문제야? 저게 문제야? 누가 문제야? 계속 원망 불평 아주 그냥 말끝마다 모든 생각과 모든 사고와 모든 입술에 나오는 게 다 원불교.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원망 불평하지 말라 그랬죠?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듣고 야 그래 내가 2025년 한 해는 원망과 불평을 좀 잠재워보자, 좀 없애보자, 하지 말자 하고 1년 동안 잘 지켰어요. 정말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잖아요. 야 내가 대단하다, 대견하다. 2년 또 원망 불평 안 해요. 3년 또 안 했어. 한 10년 안 했어요. 대단하죠? 굉장하죠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근데 11년째 딱 되는 해 잠깐 원망 불평이 나왔다가 쏙 들어가. 이게 하면 안 되지. 그럼 뭐야? 하나님께서 야 너 대단하다, 10년 동안 원망 불평 안 해서 너 아주 괜찮은 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거 봐라, 너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또 나오는 거야. 죄인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무자비하십니까? 좀 10년의 세월을 좀 인정해 주셔야죠 라고 말할 거예요? 말씀에다 대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정직한 거예요. 말씀은 무자비한 겁니다 여러분. 죄를 넘어가 주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거울과 같다 그래요. 거울을 보면은, 여러분 거울에 보면은 막 기미와 막 티가 막 있어요. 이거 화장을 잘 지워지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누굴 탓해요? 거울을 탓합니까? 야, 넌 왜 이거를 또 가려서 보여주지를 않니? 무슨 거울아 내가 세상에서 예쁜, 그런 거울이 아니에요. 거울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숨기지 못해. 아예 화장품이 별로 안 좋은 거지, 화장 기술이 안 좋은 거지, 감추질 못하는 거예요. 내 탓이에요. 성도는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그냥 심겨져 있는 걸 우리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너는 죄인이야. 예수님의 말씀이 간음을 해야 그게 간음이 아니고, 간음하는 생각만 해도 네가 간음 저지른 거야. 욕을 해야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욕하고 마음 가운데 그런 나쁜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네가 욕한 거야. 운전을 하다가 깜빡이도 안 켜고 탁 들어왔어요. 저 빌어먹을 놈 속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는 살인자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저 사람 내가 진짜 죽이고 싶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그 마음만 품어도 여러분 그게 뭐예요? 왜 이렇게 웃어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게 우리를 살인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은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 엄청난 자들이죠.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악된 형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쉬지 않고 죄를 지은 자. 오늘도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었어요. 그럼 간음한 자야. 너 간음한 자야. 도망갈 길이 없는 거야. 간음한 자들이다. 그럼 간음이 뭐예요? 어떤 죄입니까? 간음
오늘 말씀에 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율법 그대로가 아니라 원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원리. 지금 뭐 이건 남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난 여자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간음한 자다. 그럼 이거 남자들, 나는 여자니까 괜찮겠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이 간음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간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뭘 이해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결혼관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 뭔가? 세상이 말하는 결혼과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이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은요, 결혼에 대해서 계속해서 달라요. 뭐 우리나라만 다르고요, 뭐 어디 가도 다르고요. 저기 보니까 캐나다인가, 거기는 뭐 결혼식 뭐 다 그냥 결혼식도 뭐 이렇게 아예 달라요. 어디 뭐 무슨 어디 기관에 가가지고 거기 누구 앞에서 이렇게 뭐 하고 서명하고 그러면 된대요. 그냥 결혼. 너무너무 달라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결혼. 자,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제 결혼관에 대해서 나오는 본문이 있으면 우리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로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줄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리시죠. 잠을 재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잠을 잔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다른 의미로는 죽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러 가시죠. 그러니까 막 뛰어나와요. 예수님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잔다는 건 죽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재우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죽인다라는 거예요. 잠을 잔다라는 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여자가 태어나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남자. 아내가 태어나려면 남편이 죽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남성분들 아멘이십니까? 아내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 그렇게 없으세요? 아내를 위하여 남편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을 재우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그걸로 아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남자의 그 일부분을 재료로 하여서 탄생하게 되어지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는 자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관이에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존재야.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구나. 너는 나로부터 나온 자야.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혼자 샤워하러 들어가서 거울 보면 막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벗어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이 막 세상 사람들한테 너무 막 듣기 싫은 거죠. 내가 남편에게 종속된 자라니, 남편이 없으면 나는 존재하지도 않는 자라니, 나는 이걸 믿을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어. 남편을 구박하고 막. 남편으로부터 독립을 막 선언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남자는 다 필요 없어. 남자는 뭐 우리가 왜 그렇게 당해야 돼? 막 그러면서 이상한 생각들, 사상이 들어와서 뭐가 발전이 돼요? 페미니즘이라는 아주 반성경적인 아주 못된 사상이 페미니즘이에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이 세상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 아내는 남편의 소유, 옛날에 중동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아내는 남편의 소유된 자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기 때문에. 그게 뭘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기 쉽게 보여주는 틀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에 자세히 나오는데. 그래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아내는 교회를 상징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고 아내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내의 머리는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불편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 아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에 아멘 하시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이라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된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결혼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보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남자는 지금 아담을 말하는 건데 부모를 떠난대요. 여러분, 아담이 부모가 있어요? 아담은 부모가 없잖아요. 창조주가 있지, 자기를 만든 조물주가 있죠. 아담은 부모가 없어. 근데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한다. 하나님께서 다른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상의 왕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셔서 교회를 아내로 맞이하여 한 몸을 이루시는 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된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뭐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것.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건 여러분 성경적인 것입니다. 순리적인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녀가 생산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 섭리예요. 그 섭리. 그게 뭐예요? 그래서 가정의 역할을요, 성경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가정을 봐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자들이 배출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낳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들고 전해서 전도의 열매가 잉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숨겨진 이 비밀들이 이 땅의 결혼과 가정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해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거룩한 거예요. 신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해 속에서 간음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신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진 신부가 남편 의존적이고 남편만 바라봐야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스스로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시선이 남편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스스로 독립하겠다고 주장해서 집에 뛰쳐나와요. 그럼 뭐예요? 그거를 간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이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오듯이. 여러분, 나무에서 가지가 자라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가지가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는 죽어요. 파멸입니다. 죽음이에요.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이혼이에요. 교회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영광과 욕망만을 추구하고 나서는 자들을 부자라 그랬어요. 소경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죽이는 자라 그랬어요. 그들을 또한 뭐라고 불러요? 그들이 배역과 폐역을 일삼는 간음한 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말씀을 추구하지 않고 떡을 추구하는 인생, 떡을 바라보는 인생, 떡에 목숨 거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욕구만을 위해 집중하는 인생,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들이대는 인생을 간음한 자들, 그걸 또 뭐라 그래요? 간음을 우상숭배다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해요. 그들을 간음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간음한 자들, 우리가 간음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간음한 자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다 간음한 자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 패역한 자들, 죄인들. 그래서 이 모습을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알기 쉽게. 호세아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1장 2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착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명령하신 거예요. 야, 가서 총각이었어요. 너 결혼을 해라. 근데 누구랑 결혼할까요? 음란한 여자를 찾아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왜요? 이 나라가 음란하니까. 무슨 상관이죠? 이 나라가 음란한 거랑 제가 음란한 여자 만나는 건 무슨 상관이에요? 가서 하라면 해. 알겠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비밀을 말해 주려고. 그래서 결혼을 한 것이 누구예요? 창녀 고멜이라는 사람.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왔어요. 음란한 여자. 그래가지고 고멜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요. 자녀들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또 도망을 가요. 음란한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남편을 버리고 도망을 쳐요. 집을 나와요.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붙잡혀가지고 이제 오고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아내. 그럼 호세아가 생각하기를, 결혼을 했는데 음란한 여자, 아유 불쌍하고 저거 데려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해줬더니 도망쳐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쫓아가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가여울까요? 아니면 쌤통일까요? 네? 쌤통이죠. 아유 저거 아주 그냥 지 분수도 모르고 지 은혜도 모르고 쌤통이다 그러고 있겠죠. 호세아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신 거예요. 야, 가서 네 아내 데려와. 어디 붙잡혀 있어요. 돈 들고 가. 그러면 돼. 얼마 들고 가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게 은 30개예요. 은 30개는 뭐예요? 예수님이 팔려간 돈이잖아요. 은 30개 들고 가서 아내를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다시 설명 안 드려도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호세아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 호세아 비슷한 이름이 또 있죠. 여호수아, 호세아, 여호와 다 비슷한 이름이에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고멜이 누구예요? 고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 간음한 여인, 그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에서 잉태치 못한 여인, 저주받은 여인, 음란한 여인, 뭐 이런 여자들 다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다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고멜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세상 좋아가지고 헬렐레 하고 세상에서 좋아하는 자들,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맥락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 뭐예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속전으로 내어주신 값. 그래서 은 30개. 그리고 보리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속전으로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내용들을 보여주시면서, 야, 이게 너희들의 이야기야. 나와 너희들의 이야기야. 이게 너희들은 간음한 자야. 너희 아주 그냥 못돼 처먹은 그냥 못된 놈들이야. 그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혼인의 이야기, 성경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결혼 이야기를 보여줘요.
시작할 때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 그 다음에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과 백성의 결혼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가나 혼인잔치, 결혼식 계속 나와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어떤 이야기로 끝나요? 결혼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광야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아내가 되도록 아내 준비하는 거예요. 아내를 준비하는 거예요. 치장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그런 게 있다 그랬었죠. 남편이 와가지고 부모님과 허락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가서 각자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내된 자들로서 이 땅에서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했어요? 네, 속도 위반 하신 거예요? 아직 안 했잖아요.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은 안 했어요. 왜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때 결혼하는 거예요. 그 모습, 그 모습이 보여주죠. 아내들은 이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데 뭐가 준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띄워줘 보세요. 뭐가 준비하는 겁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게 아내된 자들로서 준비하는 거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세마포 옷은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깨끗한 옷 입고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옳은 일 하라고. 옳은 일이 뭐예요? 옳은 일이 뭡니까? 착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 사람들에게 자비 베풀고 기부도 하고 남도 도와주고 봉사활동도 하고 세상의 법 잘 지키고 그런 일들이 착한 일이에요? 그게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죠.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 자, 정리가 되세요? 신부들은 이 세상에서 뭘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건데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옳은 일을 하는 거. 옳은 일, 하나님의 일은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 거. 쉽게 말하면 앞에 거 다 자르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영예롭게 살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 그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그게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고 그게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마땅한 일이다. 근데 아까 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입어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은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허락.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옳은 행실, 옷을 입는 게 내가 옷 입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하얀 세마포 옷을 내가 막 스스로 입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헬라어로는요, 카이에도테, 수동태로 적혀져 있어요.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는 무슨 말이에요? 행해지는 거죠. 옷을 내가 입혀지는 거예요. 옷을 내가 입는 게 아니라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신랑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내가 막 열심을 막 내서 막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한다고, 막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옳은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한다고 그 옷이 입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보낸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다예요. 결국에 우리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행음하고 가늠한 우리 영혼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죄의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아름다운 세마포 옷으로 옷 입혀주셔서 당신의 아내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자들로,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로 우리를 부르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언약 안에 들어온 언약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간음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간음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많이 졌느냐 안 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드러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부정하고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순종하고 엎어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가늠한 자이고 끊임없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계속해서 죽여대는 음탕하고 음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죄에 절여져 있는 우리들, 도저히 구원할 방법이 없는 우리들을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너는 이제 죄 없는 자야, 괜찮아, 내 사랑하는 자야, 나와 손을 잡고 함께 가자라고 따스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어요, 범죄를 해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막 살아도 되지, 막 죄 지어도 되지,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바퀴벌레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때려 죽여야 돼요. 근데 이게 바퀴벌레 죽이다가 나한테 튀어 올라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기겁을 하죠.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막 떨어낸단 말이에요. 그거 붙었다고, 나한테 바퀴벌레 붙었어, 여기도 붙었어, 자랑하시는 분 있어요? 떨어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나에게 보여지면요, 그것으로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지만 거기서 멀어지고 싶어져야 되는 마음이, 그게 당연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럼 죄 져도 되지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고 오로지 말씀만 의지해서 말씀만 쫓아가는 인생.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희망과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세상의 떡을 바라보는 희망이 2025년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참된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로만 충만하며 그 예수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만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2025년 한 해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